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교제의 기반 위에 나아가 수평적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형제에 대해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던 자식이 부모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에 사랑이 들어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갈등하고 반목하던 나라가 억지로 혈연으로 묶어 사돈을 맺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평화를 보장받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자체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차원을 넘어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못나고 부족해도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악에 떨어졌음에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상식과 이론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문제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떠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의 형상까지 심어주셨습니다. 더구나 에덴의 풍성하고 넘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사랑을 가득 담아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 인간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하는 양,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1순위가 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역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반역의 길로 갔을 때 의롭지 않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 의가 사라지고 불의하게 되고 그 불의한 죄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이 무섭고 부담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 되는 길을 선택하여 멋있게 갔는데 금방 불의와 어둠이 마음에 내려앉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들은 항상 뭔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느낌이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이게 막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두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큰 권력을 가졌다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떨어진 인간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의 종류도 수없이 많습니다.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버림당할까 하는 두려움, 재난에 부딪힐까 하는 두려움.
등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오랫동안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재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내쫓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면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에 부정적인 무서운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용기와 담력을 잃게 하고 당황하여 낙심하게 하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켜 패배하게 만드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원수에게 저항할 힘을 잃게 만드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별로 좋지도 않은 이 두려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원래 인간은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 속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고 관계가 두절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이 엄습하여 점령당해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이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 반기며 뛰어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려워 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을 때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서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범죄하여 양심이 벌거벗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자리가 사납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여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짐승의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죽게 하여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생기자 피 흘리는 고통과 희생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짐승이 대신 죽고 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은혜로 인한 의의 옷으로 인간의 죄가 덮어지고 가려져 용서받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죄로 인한 벌거벗겨진 수치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것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노출되자 말라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절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을 때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이 착한 행실이나 수양이나 도덕을 통해 자기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애쓰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결국 사그라지고 많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남기신 의의 옷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 용서와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흔들고 속여서 두려움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일이 잘 안 될 때, 계획과 예상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서 두렵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이 갑자기 너무 잘 되어도 불행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두려움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을 먼저 공략하여 불안과 두려움의 거점을 확보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만든 이후에 휘몰아쳐오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 제 발에 저리게 만들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욥은 시험 환란을 당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이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잠재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발판을 삼고 침투에 들어와 욥의 자녀와 재물과 건강에까지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재산이 잘못되고 건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희미한 우려와 두려움이 없지 않았는데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의 염려, 근심, 두려움을 발판 삼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또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심어 믿음을 고사시켜 놓고 마음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작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부정적이고 불길한 생각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전신갑주를 입고 부정적이고 불길한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면 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입니다. 조그마한 문제와 우려 앞에 흔들리며 염려, 걱정, 불안에 빠지는 이전의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은 것이 자기 신분이요 마귀와 세속이 쫓겨나가고 성령 충만과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당당한 주권을 가진 자라는 자기 신분을 인식하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의 공격이 와도 단호히 대결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 공포,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두려움을 확실히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조차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신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므로 육체를 입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하나님의 실체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어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원어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심판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이미 형벌의 시작입니다. 심판 때 지옥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의 아버지는 나를 거기로 결코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열심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비결은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고맙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덮어주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심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하고 덮어주는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큰 용서와 사랑을 받는 은혜를 입어서 이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기만 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이기적이고 모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죄가 많은데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남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